지난주까지는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 요시야 왕 때부터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때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5명의 왕들이 통치를 할 때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은 세계의 강대국이 변하는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졌습니다. 아수르 밑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중에서 강력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또 남쪽에는 애굽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북쪽을 향하여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북쪽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힘겨루기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유다 나라에서는 애굽 나라와 친해야만이 유대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친애굽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친해야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친바벨론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대립하는 정치적이고 또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실로와 같게 만드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엘리 대제사장 시대까지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실로에는 법궤가 없게 됩니다. 비록 다윗 왕 시대 때 법궤가 다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게 됩니다. 실로는 엘리 대제사장 이후부터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와 같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이런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열심히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꾸준히라는 단어의 의미는 열심히 하다, 반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반복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불신자 가족들에게 불신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신자 가족들에게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화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섭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목은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게 된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목이 참 그럴싸하게 갖다 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무나도 괴로워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담대하게 용기를 얻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중의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큰 상으로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핍박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 중에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